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유혹과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음성 청종하고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따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몇몇 분과 교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본당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가 시작 아닙니까? 이제 다니엘 강사들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자신이 어제도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빛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만나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요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나달라고 예비되어진 심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금요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더 많은 갈급한 심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각양 여러 가지 간증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귀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이제 금요 예배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강하게 임하시고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심령을 보내주시고 이곳에 여전히 우리 귀한 심령들을 기다리고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 중에 함께하시는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친히 만나시고 저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놀랍게 증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순서에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31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욥기서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를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격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니.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는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완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이 말을 그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욥의 고난을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에 대한 오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 고난이라고 그러죠? 네, 세상살이 힘든 자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면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거를 그냥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적 고난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돈이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취직이 안 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몸이 아프고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거, 이런 거 고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오는 것들이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은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복음을 헛되이 믿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하기도 해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예수 믿는 목적이 이런 어려운 세상살이를 편하게 하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세속적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니, 똑같이 다 같이 어려운데 뭐 나만 특별히 예수 믿어서 어렵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으로 일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이건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지? 여기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거냐면 일상적 삶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뭘 말하죠? 당시 유대 종교, 특히 율법을 지목하신 겁니다. 유산 문제, 이혼 문제, 가난, 질병, 인생살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은 다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일상의 문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일상은 자기 욕망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범죄는요,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 마음의 결과 아닙니까? 자, 욥이 지금 계속 뭘 강조하냐면 철저히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내가 갔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의인의 길을 가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31장부터 쭉 보고 있는데 욥이 나는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 뭐 학자들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14가지 혹은 15가지를 쭉 이제 열거를 해요. 그게 오늘 이제 마지막 9가지를 지금 다루게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보면 뭐냐면 욥이 굉장히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졌어요. 그 당시는 족장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어떤 율법이 따로 있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욥은 하나님의 의를 알았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먼저 24절로 25절을 보시면요, 자, 욥이 무엇에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황금에 의지하지 않았다. 내 재산에 대해서 자랑한 적도 없고, 사실 1장에 보면 거부 중에 거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돈 때문에 배금주의에 빠지거나 재산이 어떤 나의 어떤 그 힘이라고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26절로 27절 보세요. 뭘 섬기지 않았다고요? 예, 1월 성신을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를 금한 계명인데요. 자, 나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 어떤 미신적 자연 숭배도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 이런 대목 아닙니까? 욥이 만일 해와 달과 이 별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다면 어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자, 26절부터 28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입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이나 요세미티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거예요. 이거 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곳에 가면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시죠? 예, 욥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의 멸망이나 재난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저주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또 자신의 장막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 종들입니다.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다. 자신과 관계가 없는 나그네와 행인들은 편히 묵어가도록 장막문을 열어주었다. 예, 또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거 실감이 나시나요? 어떤 사람은 사람 있는 곳을 슬슬슬슬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은 죄가 있어서. 자, 욥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29절로 30절을 보면요,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수 고통받을 때 내 기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왜? 아니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님이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욥이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실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욥의 영성, 깊은 영성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그에게 어떤 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죠? 그렇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 그 옛날에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이제 점점 그 깊은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욥 자신은 도대체 내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욥이 점점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가에로 나갈까, 이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아주 그냥 그 욥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의 닮은 삶처럼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31절로 32절을 보세요. 나그네의 영접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나그네에게 기꺼이 자기 집을 개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요, 복 중에 복입니다. 지난번에 지방에 가서 제 앞에 은퇴한 우리 남침내 교단의 코디네이터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소개를 하려니까 우리가 만난 지가 26년이 됐더라고요. 와, 굉장히 오래됐어. 이분은 미국에 있고 저는 중국에 있었는데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이 단기 선교 오는 분들이 호텔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체크인이 되니까 이 리스트가 다 공항국에 넘어가잖아요. 그땐 막 뒤를 따라다니니까 방법이 없죠. 사역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아름아름 우리 집으로 찾아 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 몇몇 사람을 이렇게 가이드 해드리고 집에 재워드렸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침례교 다니는 목사님들이 저 흥룡강성의 신학교 지하신학교에 몰래 강의하러 들어가다가 우리 집을 아주 그냥 베이스로 삼았어. 그런 관계인 거예요. 2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보면은 그때의 추억이 아련하고 참 집이 형편도 없었거든요. 뭐 무슨 너무 전화기가 있길 했나 뭐 난방이 제대로 되길 하나 그런 집에 드나들면서 그렇게 친밀히 해준 거죠.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인 거예요. 이런 귀한 분을 만나게 하시고 아니 사실은 이런 분들을 언제 우리가 그분들을 섬길 기회가 있겠어요? 지금들은 다들 그냥 괜찮은 저택 같은 집에 사시거든요. 우리네는 우리하고는 뭐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데 아마 욥은 이제 반대 상황 아닙니까? 정말 의리의리한 저택에서 나그네 해봐야 아주 초라한 사람들을 받아들였잖아요. 꼭 예수님의 모습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33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죄를 감추려고 들지만 욥은요 자기 허물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들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34절이요.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이웃이 자기를 헐뜯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저도 그냥 최근에 아주 그냥 충격적 그런 말을 듣고서 참 제가 아주 우리 권사님한테 슬쩍 흘려드렸는데 궁금하실까 봐 말씀드려야겠네요. 안 하는 게 덕스러운가? 넘어갈까요? 예. 아니 그냥 엉뚱한 오해를 한 거예요, 저를. 근데 그거 이유 뭐 해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 가면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허허 웃고 말았는데 그렇습니다. 자기 허물이 폭로될 때에 이웃이 헐뜯어도 두렵지 않은 그 모습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38절을 보면요. 타인 소유의 땅을 부당하게 빼앗은 적도 없다. 왜냐하면 재력가들은 남의 땅을 쉽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내 그 일왕이 일시에 울었던가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도 있긴 합니다. 자, 이제 38절 39절 볼까요? 38절 39절입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그러니까 나는 거저 공짜로 먹으면서 남이 기른 그런 어떤 곡식을 이 소작한 농부를 굶겨 죽인 적이 없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그것을 빼앗았거나 공짜로 먹은 죄를 저질렀다면 내 밭에서 나는 모든 소출들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 잡초가 나도 뭐 유구무원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39절로 40절 같이 볼까요? 39절 40절이요.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나는 떳떳하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10여 가지 죄악들의 리스트를 보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사회 윤리적인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신 것처럼 흠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다. 이거는 어떤 뭐 추상적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그랬던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쭉 보았지만은 여성, 노예, 과부, 고아, 나그네, 소장농, 이거는 한결같이 약자들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욥이 투명하고 결백했다면 이웃과의 관계, 그 당시 그 엄격한 신분 질서 사회 속에서 홀대받기 쉽잖아요. 신경 안 써도 되는 이 약자들, 빈자들, 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 확실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가끔 보면 옛날에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돈이 있는 분이 있겠지만은 없는 분이 있어요. 한참 벌었다가 완전히 다 놓아버린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한참 돈이 있었을 때 약자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나요? 없거든. 그때는 정신적으로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욥이 이걸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하시죠? 자, 그리고 오늘 핵심에 가보면요, 자기의 결백에 대해서 조목조목 변론을 한 뒤에 욥은요, 자기 양심의 이름으로 사인을 합니다. 우리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잖아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 틀림없다. 미국에서는 이거 정말 신중하잖아요. 요즘은 이 컴퓨터에서 전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쳐넣어요.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지금 맹세를 하는데 어김이 없는 진실입니다.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말 아닌가요? 욥이 어떻게 사인했는가 보겠습니다. 35절로 37절입니다. 35절로 37절이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들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예, 내가 정말 내 말을, 내 맹세코 내 사실을 말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다.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하나님 좀 말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 태도입니까? 35절을 가만히 보세요.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 부분. 이거를 나의 서명이 여기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다 기록한 다음에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예, 저는 요만큼의 오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소송장이잖아요. 이제는 이 소송장을 사인할 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쓰고 다니겠다고. 자기 죄에 관한 그 어떤 소송도 이길 자신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제 이 32장 가면 이제 엘리바스가 탁 등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신랄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당분간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하박국서로 넘어가거든요. 당분간 욥기를 좀 떠나게 될 겁니다만은 자, 이 얼마나 결백에 대한 확신이 강했으면 이렇게까지 당당했을까?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은 더 이상 유구무원입니다. 말할 게 없죠. 물론 엘리후라는 젊은이의 발언이 아직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과 욥은 만나게 됩니다. 욥의 부당한 고난에 대한 진정한 대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하여 욥은 잃어버렸던 왕관을 다시 쓰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까 40절 보셨잖아요.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그치니라 선언을 했습니다. 욥이 할 말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공은 욥의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모습이 바로 이건데요.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 심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임하기 시작한 거죠.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의 복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이요, 자기 땅에서 많은 작물을 재배하고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혼자 먹은 게 아니라 주변하고 다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사실은 이런 어떤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요, 이 시대와 잘 어울려 지내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트렌드인데 사단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에요. 지금 코로나를 뭐라고 그러죠? 위드 코로나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치 열린 음악회와 같아요. 그냥 각종 장르의 음악들이 막 들어와서 섞여버리는 거예요. 신앙과 문화와 이런 어떤 가치가 장을 뛰어넘어 가지고 막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초대교회하고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럴 때는요, 순수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은. 그런데 오늘날은요, 마치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그런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야, 성공할 수 있어, 돈 모을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 뭐 이렇게 해. 이런 메시지에 쉽게 속아요. 그래서 그게 다인 줄 알고 어떤 신자유주의, 뭐 어떤 무한경쟁의 어떤 경제 원리, 이런 것들이 계속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지금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손해라고 주장하지만 이거는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그런 논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길을 갈 수가 없지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답게 죄와 유혹이 넘치는 세상에서 정죄와 고난을 당해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길을 선택하여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이유를 몰라 답답한 심정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의 자기 변론을 보며 세상에 들어주고 알아줄 사람이 없어도 확고한 신앙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도 입과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온전한 것을 선택하고 섬기는 욥과 예수님처럼 죄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자원해서 고난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천국 생명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대, 악한 세대, 죄가 관영한 세대,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견고히 가게 하옵소서. 죄가 관영한 세상에 당당하게 우리 이 길을, 죄의 길을 헤치고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죄에 침몰되지 않도록 오늘 금요 예배 더 많은 심령이 달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을 달려 나오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모든 신실하시고도 합사신 주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실 때 주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의를 위하여 당연히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욥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명을 드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모든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동행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